말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먼저 오늘 이제 사순절 특강 네 번째는 십자가, 과거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십자가는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경험된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과거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오늘 나에게 유익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경험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서는 변화의 삶이 없어요. 제자로서 부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름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골동품, 박물관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기본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제사함도 없고 죽지 않으면 의롭다함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죽는 것으로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지 않은 채 부활의 삶,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 혹은 영적으로 훈련된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게 뭘로 발전하게 되냐면은 번영, 축복의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도 없거든요. 근데 고난 없이 영광을 얻기 때문에 번영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 않는 채 뭐 부활의 삶이 어떻는, 성령의 권능이 어떻는, 훈련받아서 그게 다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5번 성령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 놓으셔야 성령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성전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 성령도 의미가 없어요. 갈보리 없는 오순절, 고통 없는 승리, 대가 없는 변화, 먼저 죽는 것 없는 부활,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꾸준히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칭의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성화가 뭡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 없이 성화 없고, 의롭다함, 칭의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 십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을 오늘 살아야 하는가. 이 오늘이 중요해요. 복음은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게 복음이지 어제 남에게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지금 나에게 유익해야 돼요.
십자가는 지금 나에게 유익해야 그게 십자가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칭의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15절 16절은 무슨 얘기하냐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며 율법 준수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날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착하게 산다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어떤 참선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또는 도덕군자처럼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삶을 산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직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못 본 거예요. 십자가 옆에서 자기를 본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씻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의롭다함 받고 깨끗함을 받는 거지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를 이유도 없고 또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정죄할 수도 없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강요할 수도 없어요. 강요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바깥에 나가면 율법이 다시 우리들에게 얘기하겠죠. 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한 율법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1번 보면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율법의 횡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해요. 이 얘기가 어디에서 또 자세히 나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이에요. 믿음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보면 요 다음 보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기록하지 않았으나만 요 상황에서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날마다 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린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성화라는 그 개념의 측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의의 삶을 날마다 의의 삶을 산다는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날마다 의의 삶. 그걸 또 설명해 놓은 게 어디예요?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전체가 그걸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그 즉시 우리는 이제는 의의 도구가 돼야 된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주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의의 삶을 의의 병기로서 우리들이 내 삶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상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상 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로마서 6장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 지금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또 이렇게 간략하게 풀어놓은 곳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만 요 2장 20절 이하에 이제 이거 갈라디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 2장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얘기를 갖다가 1, 2장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경험을 통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조차도 인정했고 야곱도 인정했고 요한도 인정했다. 심지어 베드로가 외식해가지고 이방인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외식했을 때 내가 그를 책망까지 했다. 이런 얘기.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얘기를 1, 2장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 4장은 신학적으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3, 4장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율법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거 아니냐? 방임해서 니들 멋대로 정과 육신대로 살 거 아니냐? 윤리고 도덕이 없는 그런 불의한 자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천만에 우리 너희들처럼 율법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그게 5장 6장이에요. 그게 5장 6장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전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심지어 성령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을 갖다 총박라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의롭다함 받으며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5장 6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도덕 폐기론자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막 자기 방임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섬김으로써, 종으로서 서로 섬김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데 그 십자가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의에 걸맞는 삶,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성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성경 아까 펴셨는데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5, 6장이 뭐의 삶에 대한 얘기냐면 삶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우린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명령법은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는 명령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죽지 않았다면 절대로 자신의 정과 욕심을 죽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날마다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보다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죄의 수준이 아니라 어디요?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같은 데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두 가지를 위해 죽었대. 하나는 죄를 위하여, 또 하나는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뭐를 위해 죽었다고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원죄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앞으로 범하는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또 뭐에서 죽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이게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 사단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 끌어들이려고 그러죠. 뭐 예를 들면 탐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탐심하지 말라는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탐심하고 싶어요. 컨닝하지 마라 그럼 갑자기 컨닝하고 싶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옛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우리들에게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2번 읽어볼까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그 견고한 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이 견고한 진을 다시 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투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권투 이렇게 아시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권투할 때 보면 때리는 사람이 무조건 때리려고만 하지 않아요. 반격해올 것을 생각하고 항상 방어하면서 때려요. 그리고 안 맞겨서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방어를 해요. 이걸 내리면 얻어 터져요. 때릴 때도 턱을 손으로 가리면서 때리고 하면 아직 방어해가지고서 이렇게 뭐냐면 자기가 맞지 않도록 해요. 근데 이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필요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가드를 갖다 내리면 맞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순간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결단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옛사람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돌아가요. 순식간에 돌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가드를 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삼아하는 거,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 다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안 해보세요. 그냥 랩트 라이트 그냥 얻어 터져버립니다. 그만큼 사단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치고 들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넘어뜨리고 다윗도 넘어뜨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넘어뜨리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셈입니까? 우리가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1번,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죄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방법은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5장 24절에 날마다 죽노라는요,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단어와 달라요. 여기 2장 20절은 뭐예요? 수동태를 썼어요. 주님과 함께,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근데 여기 5장 24절은 뭐예요? 내가 뭐예요? 능동태로. 이제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돼요? 능동태로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걸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얘기를 로마서에서 썼는데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우리가 죽일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계속 죽여라. 현재형으로 돼 있거든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죽여라. 그러면 뭐예요? 살려라. 그러니까 신앙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믿음으로 거저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거저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다음에 내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날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뭐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계속 원망과 불평하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도 안 했는데 원망을 한다. 그건 진짜 이 시대 특별한 정말 천사죠. 감사하지 않는데 불평이 없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도 안 했는데 미워 안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바꿔서 얘기하면요, 나는 어떻게 돼요? 부부가 또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음이 안 들고 믿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뒤집어 봐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게,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이게, 고마워해 본 적이 있냐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걸 봐야지. 이걸 안 볼까 뭐야? 사단의 유혹 속에서 자꾸 어떻게 돼요? 알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의의 삶을 못 삽니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서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고마움을 잃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옛 사람을 따라가게 있어요.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체 소욕을 따라가게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여야 돼요. 뭐가 없네, 부족하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덮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다음도 보죠. 두 번째 볼게요. 2장 20절은 완성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단번에, 왜? 믿음으로 없단 받으니까 단번에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5장 20절은 지속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때까지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즉시 칭의를 받는 것과 점진적으로 뭐예요? 성화되는 것 둘 다름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의롭다함 받은 다음에 성화의 삶. 천만에. 이건요, 두 개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칭의의 삶과 성화의 삶은 사실 다른 거예요. 동전이 안면이에요. 동시 출발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반대로 하니까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윤리를 잃어버리고 덕을 잃어버리고 섬김의 어떤 모습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또 문맥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이 뭐예요? 육체의 열매는 이러이러하며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하며 라는 그 본문이잖아요. 그런 문맥 속에서 보면은 거기 보면 죄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뭔지를 거기 쫙 얘기를 해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사냐면 A번입니다. 시작. 여기에는 성적 부도덕, 종교적 간음, 자기중심적인 삶, 사회적으로 파괴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죽는 성령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사람 앞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나와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4번에 우리는 죄된, 우리는 죄된 열정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는가? 죄된 열정이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잘 새겨 드셔야 돼요. 우리는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침마다 새로운 게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때 뭐냐면 이 죄된 이 열정들을 갖다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끌어버릴 수 있고, 십자가에는 양보가 없어요. 죽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거룩없고 죄의 습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D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으로 죽이는 것과 함께 긍정적으로 뭐예요? 성령에 의해 살라. 요게 항상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우리 나와 있는 말씀도 좀 더 볼게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뿐만이 아니라 세상 방식에 대해서도 날마다 죽는, 이 세상 방식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을 사랑함,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감, 이런 일련의 모든 것과 방식이라는데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바깥에, 내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날마다 죽노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가 못 박았냐? 세상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는데 누구로부터 못 박혔다고 그래요? 앞에서는 정과 욕심인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반대로. 앞에 우리가 정과 욕심을 못 박듯이 여기서 뭐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의 원인이라 주장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못 박은 세상을 이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장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였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할례를 많이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는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참된 할례가 뭐냐?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참된 할례다. 그리고 참된 할례를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기 위해서는 지정의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 부활에 이르는 길은 뭘 외에 없다고요? 십자가 길을 외에는 없다.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기꺼이 걸어감 역시 아까 기꺼이 걸어감인데 어딜 기꺼이 하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표현인데요. 그는 뭐냐면 주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더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 뭐예요? 고난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더입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입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듣기 싫은 말인데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푸른 초장을 만나고 쉴 만한 물가를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받을 준비가 항상 있어요. 그러면 성경 뭐냐면 고난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올바르면 고난 가운데 인내할 것이고, 그러나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고난을 회피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고난을 설명해요. 그리고 2장 8절에는 주님도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내가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돼요? 더욱더 더딛기 위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3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이다. 왜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깨닫는 거죠. 아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거기 더 발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구나. 이 놀라운 지혜를 갖다가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번에 보면 바울은 고난에 대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번에 바울에게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 모두는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바울은 이겼다는 거죠.
자,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동일화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세 번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지 않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좁은 길 가다가 넓은 길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좁은 길 가다가 좀 쉴 만한 길이 있겠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은 넓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들어서는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좁은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좁은 길 가는 게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좁은 길 가라는 거죠. 좁은 길 가라는 거죠. 우리 베트남에서 우리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밑에 남쪽에 호치민시와 달리 북쪽은 이게 잘 못 산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거기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해서 북쪽에 잘 사는데 그 중간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바나나 같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 중간 지역은 이제 농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못 산대요. 근데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캄보디아와 연결돼 가지고 그 종족들이 그 전쟁 공산화 되기 전에 전쟁할 때 미군을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그 중간 지역에 많이 살았대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캄보디아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베트남은 넘어오고 아직도 안 넘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개방화되고 뭔가 이제 베트남이 이렇게 학벌이 굉장히 높잖아요. 시골 꼴짝이라 하더라도 막 이렇게 글을 다 읽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배우면서 보다 더 이제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이제 호치민 이런 남쪽으로 이제 이주해 오는 거죠.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만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도시로 나오면서 아이들의 그 눈이 이제 넓어진 거죠. 항상 좁은 것만 보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던 아이들이 막 눈이 이렇게 넓어져서 막 세상 것들 다 보니까 점점 뭐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식어지고 때로는 사라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아주 신앙 자체가 이렇게 번영 신앙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 가지고 보통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도록 자기가 호치민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기거하게 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가면서 했는데 그들이 더욱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징검다리로 찾아와서 가는 그 모습에서 많은 이렇게 상실감과 아픔을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꼭 넓은 세상을 보는 것만이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 더구나 우리 가족의 자녀를 지키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 자녀들은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힘써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만약에 100만큼 했다고 하더라도 해가지고 겨우 지켰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세상은요. 10만큼만 봐도 100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만큼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사역에 임하기 전에 했던 그 자세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요.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날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인지 우리들에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넓은 거 보고 많은 거 본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한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지 않고 주님 닮아갈 수 있겠냐.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인데요. 바울은 한 단계 논지를 더 발전시키는데요. 1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뭐 한다는가요?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주님을 그렇게 닮기를 원했어요. 네? 바울은 순교와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기 원해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함께 주님과 함께 자라가서 결국 주님과 똑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2번 죽는 그날까지 주를 닮아야 하는데요. 형상을 화해야 하는데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야심과 자아와 자랑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초대 이 사도들과 속사도 시대, 사도들의 그 제자들, 그리고 교부 시대, 속사도 시대와 연관해서 교부 시대가 그 캐톨릭,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 캐톨릭이 이루어지는 그 그레고리 그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 몇백 년 기간 동안에 교부 시대가 있는데 그 교부 시대의 가장 주된 신앙의 훈련은요, 주님 닮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핵심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야심과 자아와 자랑,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요, 일생 바쳐요. 신앙의 초점이 그거예요. 사순절이 이 칼빈이나 누터가 지키지 말자고 기독교 강요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사순절 왜 그러냐면 외식, 바리새인같이 외식적인 행동들 하니까 지키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순절이 로마 캐톨릭에 가서 변질되어서 그렇지 원래 이 사순절은요 교부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교부시대에서. 교부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40일 이 금식 기도를 본받고자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이런 사순절과 같은 40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부시대 문헌들을 보면은 캐톨릭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사순절을 갖다 지키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옛사람을 죽이고 철저하게 세상과 등지고 철저하게 주님만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부분들이 문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또 첫째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이제 다 사막으로 가버렸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깊은 산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왜요? 세상을 안 보면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니까. 주변 사람들 안 있으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떨어지고 사람과 떨어지면서 살려고 했어요. 왜냐? 주님 닮으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 닮으려고. 그래서 교부시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사막, 아주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이 신앙이 제도화되고 캐톨릭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오늘날 우리 뭐예요? 우리 개신교가 있습니다만 다시 어떻게 돼요? 500년이 지나면서 또 제도화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이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참 금식기도 많이 하고 정말 툭하면 금식기도 하고 툭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고 정말 툭하면 진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볼 게 많고 갈 데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 닮는 것은 그냥 마음만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번, 내가 죽어야 주님을 닮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우리는 부활하여 주와 함께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죽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4번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역사이며 동시에 현재의 역사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덧입어야 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함 받는 것,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십자가를 등지고 제쳐놓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삶은 얼마나 낭비하는 삶이고, 겉이 화려할런지 모르지만 속은 지옥의 삶이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게 있고 세상을 못 박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닮기를 원했던 그 신앙, 우리에게도 본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